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기도훈련,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훈련이다 하면은 여러분이 또 어떤 기대를 하실지 모르겠고, 겸손한 주제를 들으시면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먼저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신앙을 좀 점검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본문도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갖추고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누가 잘못 가르쳤는지 몰라도 이 많이 잘못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뭐가 약하냐 하면은 아무 준비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이 참 이상한 일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정말 감사하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얘기를 이제 하겠지만,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는 무조건 구하면 된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런 것 많이 강조해요. 근데 받을 만한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기도 생활 전반적으로 잘못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얘기 발전시켜보면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이면 사람들이 자꾸 간다는 생각만 하는데 준비했나요? 아무 준비도 없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맞아요. 근데 믿으면 된다는 얘기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못 받을 거니까 믿음으로 주시는 거고, 받은 다음에는 합당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믿음도 구원도 기도 생활도.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생략하다 못해 이제 아주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너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3번 설명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한 얘기 왜 할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바로 세우려고. 이제 이러다가 진도가 확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라기는요, 복 있는 사람은 받아들일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받아들일 거고,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받을 거고, 안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시고, 오늘 이 얘기를 3번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신앙생활 혹은 기도생활에 있어서 겸손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하고 관계잖아요. 겸손한 게 당연하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뭐 필요한 거 있어서가 아니라, 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존재의 관계는요, 인간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또 용서받은 죄인이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기도가 잘 될 때도 겸손하셔야 되고, 기도가 안 될 때도 겸손하셔야 돼요. 이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너무너무 우리가 실수를 자주 해요. 기도가 조금만 잘 돼도 벌써 마음이 우쭐해지거든요. 말하고 태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조금 안 되면요, 또 화가 나서 또 달라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지. 잘 구분해야 돼요. 옛날에 산기도 다닐 때도 그래요. 가면은 많이 오죠, 거기 산기도에. 근데 모여서 올라가다 각자 자기네들이 기도하던 자리를 찾아가요. 여기저기 골짜기에서 기도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참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기도는 아버지 하는 그 한마디에 너무나도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기도 소리 듣다가 보면은 좀 그만하시오, 요 소리가 입에서 튀어나올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제가 뭐 간섭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기도 소리를 쭉 들으면서 올라가고 또 들으면서 내려오면서
거기서 올라가려고 모여있는 사람들 보면서 기도 끝나고 내려서 새벽 첫 차를 기다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산기도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만나면 목사님 기도 못해가지고 속이면 어떻겠다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도 다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정말 참 천차만별이에요. 그때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기도는 겸손한 태도에서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태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여러분들 대략은 이해하실 거예요. 기도를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무례해요. 거칠고. 열심히 넘쳐서 그런 거겠지만 그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한다면서 그 사람이 점점 더 거칠어진다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밝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밝아지면은 자연적으로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어디 인간이 거기서 머리를 들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는 신앙이 잘못됐든지 기도가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간단한 얘기들을, 이 쉬운 얘기들을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어떤 사람이 정리하는 걸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수인데 이 본문을 보고 이런 글을 써놨어요. 자기 책에다가 두 사람은 기도하러 갔다. 저는 여기다 이렇게 의역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마디 써놨는데 그 말 대신에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제가 바꿨습니다. 그건. 한 사람은 자랑하러 갔고 한 사람은 기도하러 갔다. 한 사람은 가까이 서서 높은 곳을 밟았다. 이거는 그 제단, 성전의 제단 옆에 가까이 서서 높은 곳을 밟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감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에 더 가까이 갔고 다른 사람은 제단의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갔습니다. 이미 이해하시죠? 참 잘 썼다 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이 사람이 신학하는 사람인데 이 본문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둘이 똑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이 대조적인 모습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깨진 마음을 갖고 가야 된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깨진 마음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제 죄에 대해서 깨진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면 당연히 깨진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갈등인데 실은 갈등도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다 하면은 자신감만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냥 사랑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간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사랑을 많이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하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거로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근거해서 받은 거예요. 조금 전에 그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을 받았다. 하나님이 자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을 주셨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또 그런 성품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간직하고 지키라고 그래서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게 깨진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하면서 깨진 마음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깨진 마음의 그 상태를 늘 유지하고 사는 이런 사람이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죄를 회개하면서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살다가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깨진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죄랑 연결해서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옳은 얘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얘기를 넓혀서 말하면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깨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에서 인간은 이제 마음이 깨지는 겁니다. 감사한 것도 은혜 안에서 마음이 깨지면 복이에요, 이게. 겸손해지거든요. 하나님 없이 깨지면은 이건 자살할 일이죠. 자기 자존심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깨지는 사람은 이거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이렇게 단단하게 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깨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깨트리시기도 하면서 우리 보고 깨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회개하는 순간, 돌이키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나도 깨트리고 해서 동력이 되면서 이게 우리 마음이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깨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안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이거는 깨트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구원하세요. 근데 죄와 관계됐던 옛날에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이게 결국엔 나한테 방해물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깨트리세요. 그리고 또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새로 시작되려면 이게 깨트려져야 새 것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깨진 마음을 먼저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본다면 이 결론이 나왔죠. 우리 육신의 적은 항상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야망, 교만 이런 것이죠. 주님이 교만한 것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태도를 보면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자세에 두 사람이 서 있어요. 그렇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것도 지켰고요 저것도 지켰고요 이렇게 자기가 율법에 순종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왜 안 들으셨을까요? 찾아봤더니 마음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둘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람 눈으로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저는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면 아시는 거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안 하고 나쁜 짓은 안 하고요. 이것도 저것도 잘 지키고요. 나는 얘랑은 닮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건너편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고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 양심과 마음을 갖고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는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날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 마음을 빼놓고 나왔으니까 껍데기만 자랑하게 되는 거죠. 찔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보여지는 것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사회 살면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쁜 생각, 악한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자마자 아이고 나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을 갖고 오는 자와 안 갖고 오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같았어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마음 갖고 나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음을 안 갖고 나온 사람입니다. 태도가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나가느냐. 마음이 와야 돼요. 마음이. 여기 보니까요. 세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압도적인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인데 내가 감히 서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감히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가? 내가 뭘 구할 수 있겠는가? 그게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자비를 먼저 구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맡긴 거예요.
세리는요, 원문을 보면은 7마디를 했어요. 짧은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바리새인 기도는 길어요. 본문에도 길게 나왔죠. 세리는 나 좀 불쌍히 여기세요. 이랬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이거 안에서 감사하고 이거 열심히 했고 장황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바리새인 기도가 훨씬 더 점수가 많이 받겠죠. 하지 말라 그러신 건 안 하고 하라 그러신 건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어디서 하나님을 채점하시냐면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편 나갈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건요. 태도예요. 내가 나가야 돼요. 내가 늘.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평생을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요. 자꾸 어떤 함정에 빠져들어가냐면 기도하는 내용에 빠져들어가요. 이거 기도해야 되고 저거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서 이거 이루어져야 되고 저거 이루어져야 되고 그랬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거래지.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거래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주시고요. 그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꼭 필요한데 빨리 주시고요.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거래예요.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 서서 주고받고 하려고 그래요. 그건 내가 구했으니까 빨리 주시고요. 요청한 거 빨리 보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구한 거 빨리 응답하시고 역사하십시오. 거래하는 태도지 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내가 안 나와서 그래요. 마음이. 내 마음을 빼고 나오니까. 근데 마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얘기죠.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낮아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올바른 태도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잠시 이제 멈추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한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성경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조목조목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아세요.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아세요. 우리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요만큼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저 사람에게 뭐가 언제 필요하다는 걸.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요, 사실은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기에 주안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씩 변해요. 처음에는요, 신기하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것도 신기하고 기도하니까 뭔가 이루어져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들 시작을 하는데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변하냐면 마음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요. 점점 내 식으로 기도를 해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건방지거나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래하는 사람으로. 근데 마음을 바치는 사람은요. 평생 감사해요. 평생.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정도로 마음이 낮아진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저 감사해요. 어떻게 변화가냐면요. 응답을 같이 받았어도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받으면 받아서 더 분명하고 더 조직적이고 더 체계적이고 더 열심히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쪽의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부터는 그냥 감사하고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내가 딱 저울에 재가지고 요거요 저거 이렇게 조목조목할 것이 아니라 나를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주셔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훨씬 더 풍성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구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안 모자라거든요. 나는 이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건 하나님은 요만큼이면 되면은 그것만 주세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편하고
점점 하나님 방식을 배워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만큼 이래니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은 갈수록 더 하나님하고 더 엇나가겠죠. 차이는 그겁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더 많지만 이만큼만 설명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십시오. 두 사람이 같이 서서 기도 드렸는데 내용은 바리새인 기도가 훨씬 화려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에 입각해서 잘 지키고 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런데도 그는 마음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는 거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을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안 갖고 왔으니까 고백할 죄가 없다고 느끼겠죠. 자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구했던 세리는 예수님의 속죄를 근거로 용서를 받고 자비를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5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혼자 서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랑 다르니까 내 옆에 오지 마. 너네는 따로 서 있어. 이런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지금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세요. 11절에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참 두려운 기도죠. 자기도 인간이고 자기도 죄인인데 이렇게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얘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놓고 살면요. 자기는 안 봐요. 자기 마음 빠져나갔으니까. 자기는 안 보고 내가 기준이 돼서 다 남을 봐요. 그러니까 다 틀렸죠. 내가 기준이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나는 점점 더 나빠지는 겁니다. 보고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심각한 상태까지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얘 같지 않아서 내가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올까요? 이 한마디가, 이 태도가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떻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오늘 지금 세 번째 내용인데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5번 얘기를 해요.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이 얘기가 나는 토색 안 하고 나는 불의 안 하고 나는 간음 안 하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일에 소득을 드리고 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냐면요. 경배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이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잘 믿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감사예요? 자기 자랑이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거면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하시는 거 참 감사드립니다. 이게 감사죠. 나 잘 믿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건 자랑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얘 무시하는 거는 둘째예요. 이제는요. 하나님에게 감사도 고백도 경배도 없어요.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앞에마저도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요. 고백하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겸손해질 수 있겠죠. 왜냐면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나서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랑해야 되겠죠. 지금 이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그리고 세리는 하나님에게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근심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보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런 근심이 있었어요. 탄식이 있었어요. 그 탄식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생긴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탄식이 생겼어요. 나는 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데
왜 나는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못할까? 탄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탄식을 들으셨어요. 그 탄식을. 그 탄식이 세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에서 어떤 태도인지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탄식에 뭐라 그랬어요? 응답하시고 그 탄식을 성경 그대로 보면 기쁨으로, 노래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요. 지금 오늘 기도 훈련 시간인데요. 기도 내용을 본인이 들어야 돼요, 늘. 그리고 먼저는 내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많이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기억하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필요한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다 아시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런 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가? 내 자신을 돌아다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할 건가? 이걸 고민하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산기도 가서도 보면요.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물론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제 집이 아니고 산에까지 기도하러 왔겠죠. 근데 다들 뭔가 하나 얻으러 이렇게 가는 투사들이에요. 그건 못 얻어갑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뺏기시겠어요? 지혜가 없어서 속겠어요, 인간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잘못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시작서부터 고쳐지지가 않은 건지 중간에 변한 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그런 행동과 그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당연히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너무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흔해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도 없고 걱정스러운 생각도 없어요. 그저 누구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원하는 거 이뤘으면은 그거 부러워해요. 한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아브라함 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대부분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 생각해요. 얼만큼일까? 아니면 나도 좀 받으면 좋겠는데 내 차례는 언제 오나?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생긴통에게 뭐 말씀하세요? 복은요 주려고 부르셨어요. 그건 힘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네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네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무엇입니까? 모리아산에 이삭 바치는 거였거든요. 자기 다 드린 거예요, 정말요. 믿음으로.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와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통로였습니다.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내가 네 믿음을 이제 봤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평생 한 약속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 대대로 이루어주겠다. 내가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였거든요. 우리도 뭘 원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주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이 구절을 붙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를 넘어가지고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내놓으십시오 하는 강도들도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래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생활도 아니고 기도 훈련도 아니고 그거는 죄를 쌓고 있는 시간이라고 봐야 돼요. 매를 버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무 비판 없이 아무 반성 없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흔하게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니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보다 더 잘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객관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잘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막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도 바리새인처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거를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니네 성경 보는 사람도 없냐? 니네 가운데는. 니네 가운데는 기도해 본 적이 없냐? 아무도? 니네 가운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그렇게 없냐? 이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만 있다면은 적어도 이런 반응은 안 나와야 되거든요. 일부러 오늘 제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겸손한 것과 함께 진실해져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도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생활은, 그들의 삶은 그들이 기도 시간에 사용되는 언어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시간마다 제사를 지냈어요. 철마다 제사를 지냈어요. 꼬박꼬박. 그것도 장엄하게, 아주 크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니네 마음은 다 딴 데가 있다. 이사야 시대 때 말씀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 시대를 보고 한탄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시대를 보고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들이나 별로 안 없다고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진실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한 기도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잘못했어도 진실함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빠진다면 그 다음 단계는 없겠죠. 두 번째로는 순종이 꼭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요.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마음의 의도를 아시거든요. 내 마음의 계획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지 하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좀 오해하실까봐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은요. 화려한 기도보다 좀 서툴러도 진실된 마음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진실된 마음은 가르치면 되거든요. 근데 거짓된 마음은 고쳐야 되니까 더 힘들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보면은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빨리 은혜를 받고 빨리 성장해요. 바탕이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쌓을 수가 없습니다. 바탕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두려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대교회는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능력을 추구해요. 가능성을 추구한다고요.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빨리 하고 누가 더 많이 하고 이런 실용적인 것을 추구해요. 아니에요. 못하고 서투르고 약해도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원하세요. 역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람이 좀 재주가 있고 그래도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진실함이 없다면. 근데 반대로 아무 재주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근데 진실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 아름하는 얘기가 지혜롭다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아요. 반역하는데 앞장서고 저도 반역하고 남도 반역하게 만드는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세상에서는 좀 지혜롭고 재주 많고 수단 좋고 약사 빠르고 이러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련스러울 만큼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이고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정의고 하나님이 옳고 그거 외에 다른 건 없어야 됩니다. 미련스러울 만큼. 그때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리새인도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생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응답을 못 받은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또 여러 가지 글에서 너희가 구하면 내가 주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뭐가 연결되냐면 내 계명을 지켜라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거예요. 내 기도는 내 삶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라면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대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걸 받으시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몇 가지 훈련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은 먼저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도하면은 자꾸 우리는 내용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거 생각하시기 이전에 마음과 진실한 태도 이거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그걸 먼저 배워야 돼요. 화려하고 많이 하고 잘하고 빨리 이루고 이런 기도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간도 진실하고 그 기도 시간을 진실하기 위해서는 생활도 진실하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밤에 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하루 살면서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만 조심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시간이 갈수록 낮에 살면서 내가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데 그 기도는 1시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 마음이 내 하루를 전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을 때 이게 걸리지 않도록 다르지 않도록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래야 기도도 나아지고 신앙도 나아지는 것이거든요. 바로만 쓴다면은요 1시간의 기도가 30분의 기도가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죠. 바르게.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첫 번째로 겸손 기억하시고 거기에 진실함을 곁들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가 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생활도 생각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기도와 마음과 삶이 일치해서 하나님이 늘 들으시는 늘 응답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